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자는 모든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들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따랐고 또 앞으로 누구를 따라야 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우리는 곧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죽음을 걸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이제는 그 사망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일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건강한 방법일 줄 압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이 삶, 과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구원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침표가 있지만, 오늘 읽으신 12절 말씀 본문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끝?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가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받았다고 해서 마침표 끝맺음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요, 평안함 가운데 가면 참 좋을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수요일날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개인의 그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그리고 혹은 퇴근하시는 길에 핸드폰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떨려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것은 공포 영화를 보듯이 뭔가 화들짝 놀라거나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무언가 귀신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늘 우리의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차피 천국 여행 갈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조금 무섭지만 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요즘 악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드라마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직접 다 본 건 아니지만 저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와 유명한 그러한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우면서도 이 공포 영화를 즐겨 보고 있는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 볼 수 있는, 평일인지 주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드라마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가 핸드폰만 열고 TV만 켜면은 나오는 악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악한 영은 지금도 배가 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 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내 편을 만들어야 해야 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 틈이 어디 있는지 비집고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마귀, 바로 귀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안일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틈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고 그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의 주도권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주도권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코 이 주도권에서 밀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교회 나가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마태복음 말씀에서 45절의 말씀에 읽으신 것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그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나갔던
악한 영들이, 마귀가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면서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더 악한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평가하고 더 목이 곧은 백성, 더 악한 세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사실은 목회자들은 더 두려운 마음,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악한 공격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 암송도 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제자 훈련도 하는 나를 마귀가 감히 나를 어떻게 건드려? 라는 생각, 이러한 자신감은 좋지만 하지만 나는 언제나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특히 부모는 맞고 자녀이니까 너의 말은 무조건 틀려. 내가 상사니까 내가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깨어있는 상사, 깨어있는 부모님들, 깨어있는 어른 세대들은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래 너의 말이 맞을 수 있어. 너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야. 너의 것을 우리가 수용할게 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또 깨어있는 또 어른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싸움을 하면서 내가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나의 견고해진 그 믿음의 지식 때문에 혹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나의 신앙의 방법이 이게 옳아, 이게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경계하면서 오히려 완악하고 목이 곧은 그러한 세대가 나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악한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결코 둥지 틀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주도권이 왜 빼앗기면 안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에너지, 혹시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영어여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힘, 곧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혹은 일하게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곧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분,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내가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주도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얼른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행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구, 또 우리 구역장을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교육부서는 우리 각 부서를 과연 누가 움직이게 하고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누구 손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나라도, 이 모든 열방이 오직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주도권, 내 개인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 우리 교구,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또 조금 무서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로마서 말씀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우리 32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죄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기 혼자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함께 짓고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자,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있는 모든 한 절 한 절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만 을 보시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자,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탐욕과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 수근거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내 안에 누가 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누가 움직이고 누가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고 저희 교직원들만 1순위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명 에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군요. 이 일명 에덴 프로젝트의 특명은요,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 이 제거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잡초 제거할 때 잡고 머리카락처럼 나와 있는 것만, 위에 것만 쓱쓱 뜯어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머리만 뜯다가 큰일 나겠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을 파서 호미가 필수예요.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손가락으로도 파고 하면서 그 근원체를 뽑아내야 되는데 바로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도 우리 뿌리채 뽑아야 하는데 이 뿌리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이, 이 죄의 뿌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 제거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미 그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이미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죄의 옛 모습,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만에 거하는,
우리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영화부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그 중심 가운데 그 주도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직 사로잡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느낌상으로는 이미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드리자면은 혼합되지 않는,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순전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것은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부패되어지고 악한 이 상태, 왜곡된 상태를 바로 어그러지고 또한 거스른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도권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릴게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에 살아갔지만 결코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6월부터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로 있는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고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 많은 청년 세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약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자들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한 우리 어른 세대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주도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보았고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곁들여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정말 마귀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옆에서 시험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꿰고 있고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아니란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교사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아동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위한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먼저 부흥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먼저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이어서 우리 전체 교사들이 철야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하는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아침 7시가 되면은요 필리핀 팀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운지 힘든지도 모르고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 그 필리핀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악한 영들 가운데 물리치고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토요일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필리핀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버지 주님 흔들고 있는 악한 영이 함께 존재함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여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신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메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손에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주님 손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하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저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파도 가운데 밀려가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여름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저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날이 아버지 이번 7월 8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서 주님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교사들과 또한 우리 어른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교사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도 이 약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시작된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저앉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의 세대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휘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왜곡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이번 주에 아버지 필리핀 팀이 소개하고 아버지 돌아옵니다. 아버지 쫓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맡겼던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를 아버지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을 받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죄악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단의 속 가운데 마귀의 손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흘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아올지어다. 아멘.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회가 이번 여름 사역 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는 순전한 자 흠없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이 우리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